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곁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전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여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 안에서 나의 한숨이 이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은혜의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선한 싸움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싸움 앞에 선 사람들에게 이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우두머리들에게 이스라엘 전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다음과 같이 일러주라고 명령하였다. 전쟁용 식량을 준비하여라.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점령하려면 전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준비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의 종인 모세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땅에서 마치 너희가 고향처럼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들과 아들, 딸과 식구들은 모두 다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하지만 너희 군인들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 너희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땅을 점령하는 일도 거들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 지파 사람들을 편히 쉬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그들도 강 건너 지역을 점령하여 그곳에서 고향처럼 편히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야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하거든 너희는 다시 강을 건너 이곳 너희에게 배정된 땅으로 돌아오너라. 곧 여호와의 종 모세께서 너희에게 지정해둔 해돋는 이 동쪽으로 돌아와 이곳을 차지하고 살아라. 아멘.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나서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최종적인 정신무장을 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1장에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땅에 이미 세 개의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개 지파는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가 숫자가 많아서 요단 동편과 나중에 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살게 되는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요단 서편, 지금 아직 정복되지 않은 바로 그 지역을 말합니다. 이미 40년 전에 한번 실패를 경험했고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훈련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싸움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이 피할 수 없는 이 전쟁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여호수아입니다. 40년 전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바로 그 리더가 여호수아였죠. 소위 말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책임이 짊어져 있는 책임을 짊어지고 가는 바로 그런 리더였었습니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실 선택권이 없고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들어가 봤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이 완벽한 계획을 피부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먼저 믿음을 갖고 있거나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바로 그분들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래 자기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이 모세의 역할을 지금 대신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사명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죠. 자, 그 다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두 번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전 진영의 이 광야 2세대들입니다. 사실 이 세대들은 이집트에서의 고생과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겪었었던 이 치열한 갈등을 부모 세대들만큼은 알지는 못합니다. 마치 6.25 전후 세대인 제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목적의식이 훨씬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일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의 이 상황과 처지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광야 2세대들이죠. 어찌 보면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어떤 사람들이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요단 동편에 먼저 터전을 잡은 사람들이죠. 이미 자기 지파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얻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정착하고 있어서 사실 일부러 나가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요단 서편에서 벌어지는 이 전투에 나갔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 아마도 집에서는 야, 당신이 왜 거길 나가는데 되게 나서지 좀 마. 이렇게 말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야 행복 시작인데 남편과 이 장성한 아들이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가정에서는 가슴 졸이는 시간들을 다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나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가족들도 전쟁 같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잠시 한 번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분명히 겹칠 것입니다. 많으면 아마도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누군가는 선택의 고민도 없이 본능적으로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당장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내 행동과 위치에 대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일들과 자주 마주칩니다. 특히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가부터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이 질량의 문제까지 함께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학적으로도 인간이 내려야 될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비법을 고민하는 흔적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참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그 중에 사회심리학자인 댄 길버트라는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738년 네덜란드의 바로 다니엘 버늘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버늘리는 인간이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 당시 이 수학 공식과 같은 이론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300년 전 사람이죠. 자,
다니엘이 말했었던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모든 결정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그 확률과 그것이 가져올 가치를 우리가 만약에 곱하게 된다면 우리가 잘한 선택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일반인들은 그런 확률조차도 예상할 수 없고 그것이 가져올 가치가 얼마인지조차도 사실은 상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사에 안 될 거라는, 힘들 거라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노력이 되었든 의지가 되었든 믿음이 되었든 피할 수 없이 맞서 싸워야 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치 여호수아와 이 광야 2세대와 세계의 지파들처럼 늘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피할 수 없는 싸움들을 맞서 싸우셨던 경험들이 참 많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하면 그 싸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는가 나름의 방법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했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아직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은 주 안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곧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목적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하는 이 가나안 땅이 때로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 앞에 주어진 다양한 기회들이 바로 이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나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명분이 무척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명분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싸웠던 싸움은 그분의 뜻을 등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 것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를 오늘 1장에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담대하게 하셨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알려줍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기억하라. 여호수아는 특히 이 요단 동편에서 이미 정착을 마친 세 지파를 향해서 13절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말한 너희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세 지파를 자꾸 설득을 해서 이 전쟁에 끝까지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이 아마 상식일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를테면 전쟁 후에 주어질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만약에 제시한다거나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복지나 만일의 사태에 있어서 유공자 가족이 되었었을 때 이 유공자 가족 우대의 어떤 혜택들을 약속해서 그들도 함께 참전시키게 만들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상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녀야 일이 풀릴 거야, 봉사해야 복받아 등등의 이 수많은 혜택들을 늘어놓으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를 믿게 하려고 설득을 시킵니다. 교회에 다녀야 하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꼭 그것은 그리스도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되려고 시도 안 해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중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으면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 성공하고 예상했던 대로 그들이 말했던 대로 부자가 되던가요? 그 사람들만 코로나에서 자유로운가요, 지금? 아닌 사람들이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던 여러분 도마 아시죠? 이 도마가 훗날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했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인도예요. 2000년이 지난 현재 인도 전체 13억 인구 중에 7천만이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13억 중에 여러분 7천, 작은 숫자예요.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힌두교도들에 비하면 정말로 그 숫자가 초라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층민으로서 가난합니다. 물론 일부의 상층민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복을 준다고 믿고 따르던 3억 3천 개가 넘는 인도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 소유에 대한 이 욕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박해가 있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난해도 부해도 외로울 때나 핍박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대한 상식과 동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오히려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들이 더욱더 되새길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유익함이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역사적 증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주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이 세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닙니다. 신명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세 지파에게 앞으로 너희도 이 전쟁의 끝까지 참여해야 되고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3장 2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나 혼자 싸운다고 여기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십니다. 이미 땅을 얻은 세 지파에게도 이 언약을 상기시킨 것은 어느 한 곳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 있음을 동일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약속은 과거의 이 아련한 추억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이끌고 갈 잠들지 않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약속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따라가는 세 지파에게 상기시키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맡겨라. 14절 상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아내들과 아들, 딸과 식구들은 모두 다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라. 여러분, 전쟁에 나서는 남자들이 걱정되는 것은 나에게 속한 가족들이겠죠. 우리가 주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야 할 때 염려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지금 현재의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 속해 있는 전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이 말은 내 가족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도 주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순종하며 나가는 저를 반대하는 내 가족들도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들이 함께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게 하셔서 주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아버지께 제자들을 돌봐주실 것을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이렇게 주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그들을 뒤로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돌보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전쟁에 나가는 세 지파의 가장들과 남편들이 가족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남아있는 파병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우리 식구가 주의 뜻을 이루고 무사히 돌아오도록 영적으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면 믿지 않는 가족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싸움터로 나가십시오. 그 싸움터에서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여호수아는 가장 강력한 순종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곧 그것은 믿음으로 앞장서라고 말합니다. 자, 14절 그 뒷부분이죠. 너희 군인들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 너희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아멘. 여러분, 이미 승리를 맛본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 군사들에게 이 전쟁에 서막을 장식하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앞장서야 할까요?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주는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믿음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분명히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단절시켜야 될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스탠포드에 로렌 와인슈타인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로렌 교수님이 테드 강의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곧 그것은 Don't believe everything you think. 생각하는 대로 모두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끼리 얘기를 합니다. 다 자란 어른 코끼리는 여러분가 알고 있는 그 코로 웬만한 나무들을 뿌리째 뽑을 수 있을 만큼 정말 힘이 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코끼리가 아주 작은 밧줄에 발이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줄을 끊지 않고 탈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끼리는 아주 어릴 적에 아주 작은 밧줄에 발목이 메어져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밧줄을 끊으려고 어렸을 때는 정말로 많이 노력하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밧줄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없었고 자꾸 실패를 거듭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코끼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순간부터 그 코끼리를 평생 묶어두는 생각이 있는데 곧 그것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른 코끼리가 되었는데도 그 작은 밧줄에 발이 묶이면 오히려 스스로 포기하고 잠잠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고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루하루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변화될까? 이런 의심도 가진 마음으로,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수없이 많은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많은 마음들이 든다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 믿음은 도대체 여러분 어디서 누가 준 겁니까? 우리가 세상을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뭡니까? 될 사람은 뭘 해도 되고 안 될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좋은 대학교에서 석박사를 받고 좋은 기업에서 일하면서 앞날이 걱정돼서 점집을 찾고 그러면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배경이 돼야만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실력이 안 되면 얼굴이라도 돼야 된다면서 외모 지상주의를 자꾸 부추기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이미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부에게 서로 사랑한다고 애정 표현 자주 하느냐, 스킨십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슬프고도 음란한 말을 서스름 없이 내뱉습니다. 이런 말들이 자라는 아이들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건강하게 가정을 세우려는 부부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심어준 믿음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는 모두 필요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1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룰 수 있다.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주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죄의 길을 기웃거리는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사로잡아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다 주신다라는 세속적인 믿음이 아니라 비록 수증기 같이 왔다가 사라지는 우리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이제 앞장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믿는 사람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 순종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든 가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수증기처럼 잠깐 왔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싸움 앞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이 싸움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전쟁의 선두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주와 함께 승리함으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앞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그 앞에 저희가 서겠습니다. 우리 가정 앞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제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 자아를 포기하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시간에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저희들이 하나님 인생을 주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싸움 앞에 저희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주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 앞에, 이 피할 수 없는 전쟁 앞에 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주신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 전쟁의 선두에 서게 하옵소서. 제일 앞에 서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담력으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시간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모든 심령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 부르심 따라서 그 언약을 믿고 그 믿음을 좇아 온전히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모든 선한 전쟁의 선두에 서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가족분들과 오늘 또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 또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특별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감사의 예물과 함께 특별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 온라인 헌금 코드는 October OCT 옥트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나의 노래, 나의 고백, 나의 삶 이것을 나누는 작은 영상들을 여러분께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들마다 잘 지내는 여러분들의 지내고 계시는 안부를 또 담아주시는 작은 필름,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여러분의 가정이 사모하는 사랑하는 찬양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만 여러분 그 영상에 담아서 찍으셔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말씀 읽기를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시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나눌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단풍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한 감사와 승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여호와 샬롬.